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설교 제목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광고드린 대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4월 달까지 카카오톡 전도에 이제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표현은 최근에도 한 2주 연속으로 썼던 말이고, 참 제가 교회 그러면 이게 교회지, 이제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10절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월부터 시작해서 4월 달까지는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합해야 됩니다. 뭘 합해야 되냐? 우리는 전도다. 2월부터 4월까지는 전도에 집중한다. 근데 이 말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전도하기 싫은데 이렇게 가면은 이제 교회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전도를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온 주일까지는 마가복음 할 것이고, 이제 그 다음 주일 설교부터 시작해서 다 전도로 바꿀 겁니다. 전도로 바꾸고 30일 기도학교도 기도하는 일에, 기도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일에 집중을 할 것이고요. 또 필요해서 바나바 교육을 통해서 바나바도 미리 세워놔야 새 가족들이 누가 오더라도 그들을 이제 케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눠드린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그 일정을 쭉 보시고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고 한 주간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반복적으로 이제 들어야 될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뼈에 새기면 좋겠어요. 오늘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들을 하는지. 이제 교회라면 이제 같은 공간에 모여 있고 또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할 것 같잖아요. 같은 마음을 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바울이 너희들이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어. 너희들이 다른 마음을 품었어. 다른 뜻으로 나누어지고 있어.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라는 곳이 다 예수를 믿고 모였다 하더라도 모든 교회들이 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 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얼마든지 나눠질 수 있고 분열될 수 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왜 바울이 이렇게 진단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들어보고 우리가 그러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면 좋겠죠. 우선은 교회가 뭔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여러분들 표지에 있을 테니까 2절을 같이 한번 읽고 이러면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1절에서는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편지를 보냅니다. 발신자예요. 그리고 받는 사람은 누구냐? 2절에 수신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를 풀어놨어요. 곧이라는 말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무슨 뜻이냐? 곧 이렇게 풀어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여러분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거룩하여졌다는 거니까 거룩하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룩하지 않는 비거룩한 삶을 살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 바뀌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씻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된 거죠. 그렇게 바뀌어진 사람들, 그들입니다.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는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기들이 나온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온 사람들, 그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해동 51-9번지에 있는 이것은 건물이고 예배당이고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이 불러서 온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풀어준 말이 자들이잖아요.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데 또 각 처에서 고린도 교회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불렀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으로만 교회가 되기 때문에. 자, 고린도 교회가 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10절에 옵니다. 10절에 오늘 본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름을 불러서 모인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권하는데 너희가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면 좋겠다. 지금 뭡니까? 온전히 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분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왜 분쟁을 하나 봤더니 12절에 나오죠.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이제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여기 나온 11절에 근로의 집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야, 난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야. 나는 게바에게 속했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어. 이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동명이인 흔한 이름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네 사람이 주축이 되면서 이 네 사람에게 속한 사람들로 네 개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분열이 된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정리를 했나? 13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어졌느냐? 우선은 교회의 정의를 보더라도 교회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들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사람에게 속했다고 왜 이들을 높이냐면 13절에 나오는데 세례를 그들에게 받았거든요. 자신에게 세례를 집례해준, 손을 얹어서 혹은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하면서 세례를 준 사람이, 저 사람이 나에게 세례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나는 속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전에 목회자에게 세례 받으면 그분에게 속한 거예요. 지금 그분은 교회에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무슨 속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딱 정리하기를 교회의 정의로 보더라도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인데 너희들 왜 사람의 이름 부르고 있어? 그러니까 나눠지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서는 사람이 높임을 받으면 안 돼요. 세례를 줬든 뭘 했든지 간에, 성찬을 베풀었든 뭐 세례를 줬든지 주례를 해줬든 유아세례를 했든지 뭘 했든지 간에 사람 이름 높임을 받으면 절대로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정의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모인 사람들인데, 근데 모여가지고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정리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로 얘기했죠.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못 박히신 분은 누구죠? 그리스도지 않냐? 너희가 누구에게 속했든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든지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근데 너희들 왜 나누어졌냐는 거예요. 정말 누구에게 속했다는 말을 하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죄를 사해 주신 그분께 속했다고 말해야지. 그러면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근데 그거는 싹 빼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다음에 세례와 연결되죠.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이게 두 개가 연결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연결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빼버리고 나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요, 이것만 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분열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누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딱 정리하기를 그리스도가 나누어질 수 없다. 너희들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든지 누가 집례를 했든지 간에 모두 다가 집례자든 세례 받은 사람이든 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냐.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서 모인 게 아니냐.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지 않았냐. 집례자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들이 언급하는 이유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일대 목회자고 게바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세 사람과 더불어서 언급이 될 정도고 집례를 할 정도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 정도로 중요한 인물들이니까 나는 이들에게 세례 받아서 이러면서 이들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싹 빠져버리고. 이러니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안 베푼 걸 감사한다. 그랬더라면 나를 높였을 텐데. 그러니까 바울은 세례 준 것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게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집례한 사람은 야, 내가 세례 주니까 나에게 속해야 돼. 근데 실제로 창피한 얘기면 한국 교회가요. 자기가 목사님들이 자기가 세례 준 사람은 자기 교인이라고 이렇게 막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내가 몇 명 세례 줬어 이거 막 이야기해요. 통계를 막 머릿속에 외우고 있고. 저는 모릅니다. 몇 명 세례 줬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 받은 게 중요한 거지. 그들이 예수님께 속해야지. 아니 내가 세례 줬다고 나에게 속하면 그건 네 사람 만드는 거지. 그죠? 근데 이 네 사람은 자기가 교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줄을 서가지고 당신이 나한테 세례 줬으니까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누구 특정인을 높이지 않습니까? 뭘 했다고? 나에게 뭘 은혜를 끼쳤다고? 나에게 뭐 주례를 했다고? 세례를 줬다고? 높이지 않습니까? 큰일 나는 일이에요. 뭐 감사할 수는 있죠. 감사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 하나님인가요? 그리스도인가요? 높일 수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자꾸 근데 그 높인단 말이에요. 높이니까 또 높여주니까 또 높이를 받는 사람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명예욕에 빠져가지고 그걸 또 즐긴단 말이에요. 뭐라도 된 것처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자, 바울이 근로의 재편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너희들 분쟁이 있어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해놓고 성경 한 장을 넘겨보세요. 이제 영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영적으로 봤을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세 부류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2장 14절입니다. 14절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나오죠. 그리고 15절에 신령한 자가 나옵니다. 신령한 자. 그리고 3장 1절 보시면 육신에 속한 자. 3절 앞부분에도 육신에 속한 자. 이 세 부류입니다. 14절로 돌아가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자연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자연인은 육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 육이라는 말은 고깃덩어리 육이 아니고요, 사륵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죄의 본성, 하나님을 빼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된 사람이죠. 자, 그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데요.
이는 왜 받지 않느냐?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 캠프 갔다 왔는데 왜 2박 3일 동안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학교 가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저런 일들을 이해 못합니다. 사실은 믿지 않는 부모들도 이해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것들이 굉장히 어리석게 보이다. 뭐하러 저렇게 열심히 믿어? 그냥 교회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그런 겁니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알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 성령이 있어야 성령이 하는 일을 아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이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의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거죠.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연인, 지금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15절에 신령한 사람인데, 신령한 자들은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영적으로 성령님이 계셔서 영적인 일들을 분별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아차려요. 이해를 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이에요? 누구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딱 나눠서 본다면 신령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신령한 사람인데, 근데 요 두 가지를 딱 정의해 놓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진단을 해요.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1절 말씀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 나왔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은 달라요. 육에 속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신자들, 자연인들, 성령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도 못했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 알아차지 못하는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를 믿어요. 여기 말했잖아요.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대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성령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여졌고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하고 싶은데 너희들 그렇게 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대하고 싶으냐? 너희들 육신에 속한 자야. 육에 속한 자는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육에 속한 자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 신령한 자로 대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 육신에 속한 자야. 이유가 뭐라고요? 3절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말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최고지, 아볼로가 최고지, 사람 따라 행하니까 너희들 신령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거룩하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이렇게 모였죠. 그럼 이 안에는 신령한 사람도 있고요, 육에 속한 사람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지만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 예배당 안에 있지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있을 수 있어요. 많을 수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성령이 하신 일을 못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영이 같기 때문에 영이 같은 사람은 저 성령님이 똑같은 일을 할 때 성령이 있는 사람은 알아차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못 알아차려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모양으로 봤을 때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는 신령한 사람 아니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살아가는 모양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사람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여기 말하기를 어린아이들을 대한다. 어린아이는 미숙하잖아요. 너희들 영적으로 미숙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교회가 됐는데
근데 실제로는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사람을 쫓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게 제일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해서 언제나 신령한 사람으로 살지는 못해요. 여전히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유혹이 오고 나도 연약하고 마귀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령한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시간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육신에 속한 삶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을. 그런 삶을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더 성령의 지배를 당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성령을 따라 행하는, 보조를 맞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지만 육신에 속한 삶을 안 살게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따라가면서 사람이 주인이 돼가지고 시기와 분쟁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 너희들이 신령한 자일 수가 없다. 교회는 신령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겁니다. 이게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요, 교회 이야기라고요. 자, 그 뒤에 이제 두 사람으로 줄어들었어요. 4절에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세운 사람이고, 그리고 아볼로는 일대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을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심는 사람, 아볼로는 물 주는 사람. 여러분, 심는 사람이 중요해요? 물 주는 사람이 중요해요? 예? 뭐라고요? 둘 다 중요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데요.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심는 게 중요하지. 그럼 또 이렇게 말하겠죠. 아볼로 편에 속한 사람이, 야, 무슨 소리야, 심어도 물 안 주면 어떻게 자라? 그렇게 말하겠죠. 그럼 또 아볼로 편에서 물 주는 게 중요해, 그렇게 말하지만 바울 편에 있는 사람이, 야, 심지도 않는데 물 어디다 줘? 그럼 심는 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 둘 다 똑같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뒤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자기를 사람들이 높이려고 할 때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얼마나 뛰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지. 내가 아무리 교회를 세운들, 아볼로가 아무리 많이 물을 준들, 근데 교회가 자라지 못하면, 교회가 시들시들하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모습이나 보이고 시기와 분쟁을 일삼고 있으면 그거 되겠냐? 교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면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예수 이름을 빼버리니까 사람 이름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절대적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딱 나와야 모든 사람들이 내가 속한 사람도 아니고 네가 속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 다가 속한 그리스도, 이분이 중심으로 돼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치워버리니까 아볼로가 최고야. 뭔 소리야, 바울이지. 자꾸 이렇게 하니까 누군가를 견제할 만한 상대적인 인물들을 자꾸 내세우니까 교회가 자꾸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은 이제 교회 구조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교회에 지도자가 있어요. 목회자들이. 하나님과 지도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실 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가 그것을 받아서 선포했을 때 여러분들이, 성도 여러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 아무리 하나 돼도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더 위험해요.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지도자, 영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아닙니까? 전국에 교회가 3만 몇 개나 있고 목회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교육자들, 지원들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여기 보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보내놓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죠.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실 일이 있다면 뭐 하러 보냈겠어요? 하실 일이 있으니까 보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기도해야 될 제목은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뭔지를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알아차리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깨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먼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기도 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우선적으로 돼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또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단계가 어느 하나에서도 막히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성경의 구체적인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셨죠. 그럼 모세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반석을 명해가지고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버렸어요? 지팡이로 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까지 갈 거 아니잖아요. 그죠? 백성들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모세 지도자와 하나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돼야지만 반석에서 물이 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지도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건데, 그럼 지도자가 하나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은 나와요.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그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데 가나안 땅에 못 가요. 그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지도자가 하나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지 않고 다른 말,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뜻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지도자를 직접 징계하세요. 직접 손대신다고요. 지도자가 하나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안 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근데 홍해 바다를 지팡이를 내면서 갈라라. 근데 모세가 하나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됐기 때문에. 지팡이를 내밀었기 때문에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지팡이를 내밀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지팡이를 내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하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됐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아니 지팡이 내밀라고 이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이 바다 이게 물이 엄청나게 많은 물이고 압력이 엄청날 텐데 이게 갈라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러면 안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믿고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그럼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됐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물이 넘칠 텐데 언덕에 가서 발을 물에 넣어라. 그럼 갈라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이 말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 너희들 언약궤 메고 요단강에 가서 발 한 발 넣으면 요단강이 갈라진대. 그러면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여호수아하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제사장들이 발을, 모세는 지팡이 내밀었는데 우리는 발을 넣자니요. 그러다고 갈라집니까? 또 제사장들은 아니 우리 발에 뭔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 한 발 넣으면 신발만 젖지 그거 갈라지겠습니까?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과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요단강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느 한쪽에서 막히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여호수아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제사장들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가요. 그리고 발을 한 발 넣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말씀드렸죠? 그 요단강을 밟고 건너려고 하는 그곳에서 25km, 30km 떨어진 곳에서 물이 멈췄다고. 물이 거기서 멈췄다고요. 30km면 여기서 한 황전까지 됩니까? 황전 저기서 물이 멈췄다고요. 그 뒤로는 다 마른 땅이에요. 홍해 바다는 바로 옆에 물벽이 세워진 거고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이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은 똑똑히 다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리고 성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여리고를 뺑뺑뺑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돌고 7째 날에 6바퀴 돌아라. 7바퀴. 그죠? 그럼 13바퀴 돌면 무너진다. 그럼 모세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아니 여리고성이 이게 얼마나 두꺼운 벽인데 이 첫 번째부터 이렇게 하다가는 패배를 당합니다. 뭔가 좀 다른 작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뺑뺑뺑 돌다가 소리 지르면 무너진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받아들여집니까? 네? 받아들여져요? 저기 신천지 있잖아요. 신천지 가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잔을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신천지가 무너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가실래요? 가실래요? 네? 하나님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와서 쉬고 다음날 또 한 바퀴 돌고 7째 날 가서 7바퀴 돌고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뭐 한 바퀴는 돌 수 있을 거예요. 신천지가 무너진다니까. 근데 이틀째 3일째 되면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이 건물이 콘크리트로 지었고 이게 철근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소리 짓다고 무너져 이게?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만 지도자로서 한마디 한 것이 너희들 성 돌면서 입 다물으라. 말하지 말라고. 그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명이라도 야 이거 바보 같은 짓이다. 여호수아가 노망이 드러나 보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못 도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경험자잖아요. 40년 전에 가나안 땅 정탐 갔다 와서 자기는 갈 수 있다 그랬는데 10명이 못 간다 그래가지고 200명이 다 못 간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뺑뺑뺑 돌다가 40년 생고생했잖아요. 여호수아가 갈렙하고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 불평한 사람들, 그 불순종한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10명의 정탐꾼이 되면요 쓸데없이 2명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을 40년 생고생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너무너무 중요한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내용이죠. 네. 자, 그래서 여리고성을 어쨌든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백성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보고 일주일 동안을 정말 한 마음이 되었을 때에 소리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성을 도나 어떻게 하나 불평하나 원망하나 그것만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아마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쟤들 중에 한 명이 한마디를 하면 끝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침묵의 힘입니다. 침묵이라는 것이 단순한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 된 모습이잖아요. 이게 교회의 힘이에요. 여리고성은 그렇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 가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왜 패배를 당했습니까? 왜 패배를 당했죠? 여리고성보다도 비교도 할 수 없이 작은 성인데 사람들도 적을 것이고 군사력도 적을 것이고 그래서 2-3천 명만 올라가면 되겠다고 부하들이 이야기를 하고 근데 왜 졌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뜻을 품으니까 진 거예요. 누가요? 아간이. 하나님이 여리고성의 전리품 여러분 모든 처음으로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 여리고이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전리품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될 건데 그 손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간이 그걸 손을 댔어요. 아간 한 사람이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뜻을 품었어요. 다른 사람은 손 안 댔어요. 그 전리품들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성이 무너지자마자 전리품들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다 그냥 가져오면 그냥 쉽게 주우면 자기 거 되는데 손 안 댔어요. 전부 다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었는데 딱 아간 한 명.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뜻을 품어서 전리품을 가져갔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친 거예요. 그 별로 되지도 않는 거. 그냥 뭐 금덩어리 하나, 외투 한 벌, 뭐 은 몇 세겔 그 정도인데. 근데 그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당했어요. 36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간 한 명 때문에 36명이 죽은 거예요. 36명은 이유도 모르고 죽었을 겁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우리보다 강하구나. 그래서 죽은 줄 알겠죠. 근데 아니 아간 때문에 죽었어요. 다른 말 하는 사람 때문에. 다른 뜻을 품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요. 능히 맞서지 못한다. 그 잘못한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는 맞서지 못한다. 그 말은 아이성 전투에 가면 패배당한다는 거잖아요.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들어요. 그걸 제거하면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죄를 제거하잖아요. 거룩해지잖아요. 그럼 승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됐잖아요. 거룩한 마음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간이 그거 잘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이 죽기도 했지만 자기 가족들 다 죽었어요. 가장 한 명이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뜻을 품었다가 다 죽었어요. 그거 훔쳐간 거 자기가 써보지도 못하고 가져보지도 못하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뜻을 품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보면은 막 반대를 위한 반대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무조건 담임 목사 하는 건 반대를 해야 된다. 사명감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지 마십시오. 그 만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무조건 반대만 한다면? 반대도 해야 되죠. 브레이크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게 교회의 힘이에요. 네, 교회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현장들을 찾아보십시오. 거기에는 다 그런 곳들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었던 곳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역사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순종했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행했는데 하나님 역사 안 하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뿜어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만큼의 그 수준만큼의 놀라운 능력과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수준의 하나님의 능력과 힘의 수준의 능력을 절대로 경험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수준을 낮추지 않거든요. 불순종하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불순종하고 믿음도 없고 불신하는데 왜 나타내겠습니까? 안 나타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놓고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는 돈 있고 사람 있으면 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은. 근데 하나님의 일들은 지팡이 내밀면 홍해 바다 갈라져, 뺑뺑 돌면 여리고 무너져, 발 내밀면 요단강이 갈라져. 이게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성으로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일들. 근데 우리가 그게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야, 저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또 여리고 성을 비롯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경험했던 기적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경험하고 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말렉을 무찌르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마하라의 스물이 바뀌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경험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해주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런 일들이 부러운 거예요. 신기하게 느껴지는 거고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거고. 성경은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니까 너희들도 그 일을 할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그 일을 경험했는지 돌아보라고. 그거 하면 똑같이 하면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지금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되는 이야기를 해놨다면 이건 우리에게 필요 없는 책이에요. 이 시대도 더 필요 없고, 그죠? 우리가 뭐 광야가 있습니까? 뭐 가나안 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인간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가야 되는데, 전도. 여러분, 성경에 전도에 대한 얘기는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나 말씀에 순종한다면 전도는 언제나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언제나 전도합니까? 언제나 전도합니까? 전도하지 않죠. 안 하고 살 때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도해야 될 때 마음을 불어넣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흐름을 타는 거죠. 카카오톡 전도는 양정석 장로님, 태인교 장로님인데 그 교회에서는 10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작년에 들었거든요. 작년에 알게 됐거든요. 10년 동안 했는데 왜 몰랐을까요? 다니엘 기도에도 20몇 년 할 때, 20년째 할 때 알게 됐잖아요.
20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하셔도,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셔도 그것이 그냥 말씀 드린 대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서 일하실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우리가 찾아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가자는 겁니다. 제가 늘 우리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질문하는 게 있어요. 특별히 중직자들 이제 해당되는데, 뭐 평신도들이야 이렇게 뭐 중직자들만큼 그렇게 시간이 안 되니까, 이런 교회에서 하는 일, 했던 프로그램, 행사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했던 행사나 프로그램은 몇 개나 됩니까?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 30일 기도학교, 50일 기도학교, 뭐 전도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중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했던 행사 프로그램은 몇 가지가 됩니까? 여러분 100% 여리고 돌 때처럼 100%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침묵하고 가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정말 교회가 100% 되기는 힘든 일이죠.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 모든 사람들이 해보자 이런 분위기로 갔을 때 일이 된다고요. 근데 그 일이 얼마나 됐냐고요. 여러분 이게 교인들이 함께 했던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적잖아요. 우리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마음을. 좀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교인들이 뭔가 이제 좀 생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알파를 하면서 막 2,000명 예배 오고 그랬는데, 여러분 왜 그때 그렇게 이제 교회가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1년 동안 알파 3번 하고 뭐 세미나 뛰어다니고 하면 1년이 가고 왜 그렇게 교회가 활기차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런 것 같죠?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100%는 아니어도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해보자 그랬기 때문에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프로그램이 좋아서 돼. 지금 프로그램 알파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다 잘 되나요? 아무리 프로그램 좋아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작은 일 하루짜리 뭐 2박 3일짜리를 하더라도 온 교인들이 마음을 합해서 해버리잖아요. 그럼 신나는 거예요. 그거 되는 거예요. 필리핀 이제 다녀와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말 이게 교회지. 선교팀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하나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때 갔다 와서 그분들이 헌신한 것이 마치 씨앗처럼 마중물처럼 돼가지고요 그 뒤로 슬러시 기계 2대, 팝콘 기계 2대, 그 외에 선교 헌금으로 수백만 원 헌금했어요. 교인들이. 여러분 이게 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가는 거예요. 신나요. 이분들이 정말 농담 아니고 돈 쓰면서 너무 즐겁대요.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고. 너무너무 만족스럽다고.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4월 달까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마음을 합해서 400명입니다. 현장 예배에 열정을 식어버린 자들,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 그리고 정말 예수를 모르는,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서 불신자로서 지옥 갈 운명에 처해 있는 그런 분들 다 포함해서 400명 우리가 초청하고 한번 건져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00명 4월 9일 전도 이것만 늘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여전도에 모여도, 남성교회 모여도, 목장별로 모여도 우리가 이번에 전도 몇 명 할까? 누구 데려올까? 장기 결석자 누구지? 남성교회 안에, 여전도회 안에 우리 목장에 안 나본 사람 누구지? 명단 다 파악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단톡방에 올려가지고 목장들 단톡방에 올려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한 명이라도 정말 더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요. 99마리 두고 한 마리 찾아와도 어깨 메고 와서 춤추고 잔치하시는 분인데, 그죠? 말씀드리는데 정말 400명 초청돼서 20%만 남아도 80명이에요, 여러분. 80명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매년 해가지고 80명씩 교회에 계속 정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만 모으면 가능한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뭐 똥구름 잡는 이야기고 이 독특한 특별한 사람들만 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된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4월 말까지 초청주일 4월 9일, 환영주일 4월 16일, 그러면 그 주간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등록한 새가족들의 신방 주간이에요. 예, 바나바도 교육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를 해가지고 새가족이 오면 바나바로 이렇게 함께하면서 섬겨주고 교회 정착시키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좀 사역 중심으로, 여러분 조직 중심으로 가면 교회는 힘이 없어져요. 이 일이 없으면 조직은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사역 중심으로 가면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3개월 동안 올인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늘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것만 생각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한 명 더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까? 열심히 기도로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